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순종 좀 합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순종합시다가 아니에요. 순종 좀 합시다예요. 그럼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 나왔어요.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좀 약해 보인다. 저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반항적이다라고, 저 사람은 되게 반항적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강하고 거칠어 보이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자들도 가끔 보면 다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반항적인, 터프한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죠. 순종적인 남자원에 반항적인 남자원이면 보통 뭐라 그러죠? 반항적인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그러니까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고 분들도 많겠지만요. 근데 비록 순종이라는 말이 오늘 보게 되어지면 사회에서는 인기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마땅한 그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에 따른 결과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응당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나야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그 행동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순종을 1에서 10까지 한다면 여러분에게 몇 점을 주고 싶으세요? 1점과 10점 사이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점과 10점 사이에. 생각하셨죠? 그럼 반대로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두신다면 여러분이 1에서 10까지 몇으로 두시겠습니까? 생각하셨죠? 자, 물어볼게요.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불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여호수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시작하게 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여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한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러니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경계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가나안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네가 뭔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 즉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즉시 여호수아가 나타내는 반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며 땅에 엎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총지휘하는 총지휘자예요. 즉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기에 그가 가진 권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가진 힘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종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말씀을 순종은 겸손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거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 안에 첫 번째 나타나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제가 들어야 하고,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TV나 광고나 유튜브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보다 오히려 주변의 말들에 더 현혹되거나 더 유혹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매체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길 원하고 누군가 나에게 영감을 주길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게, 내 멘토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오히려 내 생각을 먼저 내세우고자 하는 저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겸손히 땅에 엎드려서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반응이 우리가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 이상 읽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 그 음성을 구하고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부부관계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까 서두에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러한 심정 가운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죄송합니다.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것은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가운데 있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보지 못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게 뛰어난 지략을 주세요.
내게 뛰어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의문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이것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은 아니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성 주위를 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어찌어찌게 해서 결국 7일 동안 다 돌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는데 와 해쳤다고 성벽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문을 품게 되고 내 생각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렇게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구려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은 내 상식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신뢰함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100% 신뢰함입니다. 90%도 아니에요. 50%도 아니에요. 100% 신뢰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상식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해봤는데요. 우리는 그 말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이거 해봤는데요. 제가 저거 해봤는데요. 참 부족하지만 교육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아, 전도사님 저 그거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저 이거 해봤는데요.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면 그것이 그분들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면,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면 정말 그분이 정말 참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아갈 수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준을 정해놓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할까요? 왜냐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순종 가운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뢰함을 바탕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실 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조금씩 돈을 거두면 그래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냥 애들은 빼고서라도 어른들 한 5,000원씩 한 2,000원씩 거두면요 그래도 한 30만 원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지금 물어보는 것일까요? 알아요. 빌립을 알면서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연단에 빠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경험상은 이 정도예요. 주님, 여기까지 일해 주세요. 그럼 뭐예요? 딱 내 기준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일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반드시 무모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언제나 무모한 일을 시키신다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내 상식과는 맞지 않더라도 내 경험과 대치되더라도 내 느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상식도 내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기준도 내 상식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있어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이어서 나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생식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상황 가운데 내 상식과 내 기준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가둬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시간적으로는 7일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7일. 결과가 당장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 주위를 돌고 한마디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근질근질하진 않을까요? 다시 캠프 하나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일하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 함께 하실까? 진짜일까?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모두 다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순종은요, 온전히 실천할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중간에 하고 7일 가운데 내가 3일 해봤는데, 내가 4일 해봤는데, 내가 6일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거는 100%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7일째 다 돌고 함성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야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실천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곧 실천입니다. 순종은 곧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감동되어서 도전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 아주 좋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요, 그건 순종 아니에요. 그건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제로 실천하기까지는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고 때에 따라 필요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성이라고 아시죠? 저도 이제 가끔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어요. 타이레놀 하나를 먹으면 처음에는 저도 한 타이레놀 먹은 지 좀 꽤 된 것 같은데 하나를 먹으니까 한동안은 이게 약발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2알 먹으면 될까 말까예요. 더 많이 드시면 더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약의 내성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약효가 떨어진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성이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실제적인 합승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지적인 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내성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알아. 나 그렇게 하는 거 알아. 근데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지적인 내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내성은 실천해야만 없어집니다.
실천해야지 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영적인 내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인 내성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봤지만 여리고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리고 성 다 알죠? 모르는 분 없어요. 목사님들이 주제 말씀 정할 때 주제 그 제목 정할 때 제일 힘들어하세요. 이 제목에다가 다 던져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그 제목만 보더라도 목사님 이 말씀 하시겠구나. 저 말씀 하시겠구나. 오늘 또 그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공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주제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겠지? 내 안에서 벌써 그림을 그리고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지적인 내성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내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영적인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약발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서 듣고 한 개로 흘려버리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신뢰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순종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단계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막혀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에서부터 막히더라고요. 첫 번째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먼저 앞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에 내 가운데 두고 내 곁에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100%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같이 가야 때만.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가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내성이 있습니까? 지적인 내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성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100% 받아들여야 한다면 내성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실천하는 것이 내 안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순종하게 원하실까요? 먼저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